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로 8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그 시대의 의로운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들이 죄악이 가득하고 오직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악했던 그러한 시대에도 의로운 노아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믿음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도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같이 여건이 좋지 않아도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이 시대의 의로운 자, 즉 남은 자로 남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당시에 믿음의 계보를 지니고 있는 셋 계통의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자 그만 그들은 가인의 계통에서 나온 딸들의 미모에 취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를 선택하여 자기들의 육체적이고 쾌락적인 감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여자들의 미모에 취해 살았기에 세상이 급격하게 타락을 했던 것입니다. 타락은 출생적이지 않아요. 타락은 성장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생명을 도로 찾으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 후로부터 하나님은 이제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강한 부정사로 범죄한 인간 안에는 머물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죄악된 욕망대로 사는 자들은 영생 복락의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어두운 지옥에서 영원히 슬퍼하며 이를 가는 고통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도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이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가인 계통의 여자들은 모두 육신적인 사람이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는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이유를 밝히신 것입니다. 어느 말씀이 생각이 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49절로 50절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혈과 육과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육신의 소욕을 절제하고 자신의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케 해야만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이 시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육신적이고 쾌락주의자들에게 그날이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는 인간의 수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인류에 대한 심판을 120년 동안 유보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11장 10절로 25절에 보면 홍수 이후 노아의 계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120년을 넘게 살았던 자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 120세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시킨 기간이 120년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120년의 기간은 인간의 수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을 그렇게 많이 남겨주셨습니까? 적게 남겨주셨습니까? 많이 남겨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기다림이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비록 부패하여 당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당장에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 즉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남겨주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델레마,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루어달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신약으로 말하면 120년의 기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지요. 이걸 제세기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120년은 아닙니다만은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5년이고 어떤 사람은 10년이고 어떤 사람은 20년이고 다 다르겠지만 구약에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이 120년이고 신약에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간을 하나님이 적어도 3년 이상은 남겨두셨는데, 그 기간에 우리의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 2절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120년의 기간이나 남겨두셨지만, 그러나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자신들을 지으신 창조주께 돌아오지 않고, 돌아오면 살아요. 돌아오지 않으면 죽습니다. 즉 방주를 짓지 않고, 다시 말하면 성화하지 않고 버틸 대로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버틸 게 따로 있지요, 여러분. 고집을 내줄 게 따로 있지요. 이 고집이 강한 자는 하나님 앞에 회개도 못해요. 그래서 고집이 강한 자는 회개를 하지 못하여 진노를 채곡채곡 쌓는도다. 로마서 2장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이 시대의 의인으로 남자라는 메시지를 지금 노아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예수 믿고 변화 중에 있는 자, 믿음을 굳세게 지키고자 몸부림을 치는 자는 그 시대의 남은 어떤 자입니까? 의로운 자랍니다. 그 시대의 남은 의로운 자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변화는 늦게 될지언정 절대로 변지는 데서는 안 된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나는 이 시대의 의로운 자로 남겠다. 예수 믿고 성화하는 자로 남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 이것이 불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대의 의로운 노아는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라 방주를 지으면서 동시에 농사를 짓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룩한 종이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오직 그가 의를 전파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고 천국,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예수는 빛과 진리이다. 길과 그리고 우리 인생길을 지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이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의 속에는 앞으로 경건치 않는 자는 하나님이 세상의 홍수로 쓸어버릴 것이다. 요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아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듣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슨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멘, 아멘, 나에게 먼저 해당되고 나에게 먼저 이 말씀을 적용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선을 다하여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살 길은 방주를 지어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심판을 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시대의 의인으로 남습니다. 그래야 구원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이것만을 생각하자라는 한결같은 일념으로 목이 터지라 노아가 외쳤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없었기에 단지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의 보장을 받을 수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려워요. 앞으로 믿음 지키기가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부여잡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방주는 지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예수의 내적 인격을 닮아야 하겠다. 속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겉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은 그 시대에 남은 의론자가 될 것이고 그 자들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노아의 메시지를 내 앞으로 끌고 와서 내가 먼저 시대적인 의인으로 남아야 한다. 내가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부터 시대적인 의인으로 남겠다고 말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농사도 짓고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까지 전하면서 그 일을 해야만 했으니 얼마나 그의 삶이 고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에 그 일을 끝까지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먹고 산 사람들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 민족으로 해서 기도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의인으로 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가 어떤 자냐? 하나님의 위로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려움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안위가 있잖아요. 이같이 하나님은 당시 하나님의 고유 속성 중에 하나인 자비로우심으로 120년 동안 그들에게 심판을 유보시켜 주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육신의 정욕 중에 하나인 쾌락, 여기에 사로잡혀 여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태어난 자들은 모두 육신적인 사람만 나왔다. 여러분, 신앙인에게서 누가 나오느냐? 신앙인이 나와요. 거룩한 자에게서 거룩한 자가 나와요. 믿음 있는 자에게서 믿음 있는 자가 나오고 기도하는 자에게서 기도하는 자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육적인 사람들이었으니 당연히 육적인 용사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랑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따로 있지. 여러분은 믿음 자랑하시고 말씀 지키는 거 자랑하시고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천국 가서 상급을 자랑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들이 육적인 사람들로 살았으니 육적인 것을 자랑하고 살았으니 하나님은요, 내가 땅 위에 지은 사람들을 보니 한탄스럽고 근심이 나오므로 그들과 함께 지면에 있는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두 쓸어버릴 계획을 세우셨다. 이같이 하나님은 약 120년 동안이나 참아오시다가 이제 단호한 결심을 이 자리에서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암울한 이야기가 바로 6장 1절로 7절에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암울한 사건, 시간이 지나가고 이어지는 8절에서 가뭄 속에 내리는 시원한 단비처럼 새로운 장면이 전개되게 되는데 어떻게 전개되고 있느냐?
노아는 여호와께 은총을 입었더라. 아멘. 노아 자리에 여러분을 집어넣으세요. 아멘. 노아는 여호와께 은총을 입었더라. 이 암울한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왜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지만 우리는 1절로 7절 안에 들어가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기필코 8절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로 7절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8절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올리고수, 지극히 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지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의로운 자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나를 옥죄이고 믿음 지키기 힘든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노아처럼 그 시대의 의로운 자가 있었대요. 여러분 이런 자들 때문에 나라가 존속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며 이런 자가 가정이 있기 때문에 가정을 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숫자가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나는 남고 또 남아야 한다. 지금까지 남으려고 여기까지 왔으니 나는 남고 또 남아야 한다. 오늘 또 남아있고 내일 또 남아있고 천국 갈 때까지 나는 시대적인 의인으로 남아있어야 한다. 이 결심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의 각오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으려는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진즉 딴 길로 갔을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나 자신에게 영적 체면을 걸어야 합니다. 나는 남고 남으리라. 나는 남고 남으리라. 이렇게 체면을 걸어야 돼요. 앞으로는 더욱 믿음 지키기가 힘들어질 것인데 그때마다 나는 남고 남으리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까? 이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이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이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노아처럼 그 시대의 의로운 자는 있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보지 말고 노아의 신앙을 봅시다. 아멘. 죄악이 관영하였던 당시의 상황을 뛰어넘어 나름대로 공정하고 의로움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던 노아를 보며 다짐해야 합니다. 당시의 의의 개념을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여드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며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려는 신앙으로 일관한 노아를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시대의 의로운 노아가 행했던 행적이 무엇이냐? 첫째,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답니다. 14절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때 코페르를 칠하라고, 그 전에 성경에 보면 역청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코페르를 칠하라고 하신 대로 14절에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코페르를 칠하라고. 22절에 보면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코페르는 송진과 같은 수지로 만든 아스팔트로 이러한 역청은 고대 방수 재료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방수제요. 그러니까 방수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의 안팎을 역청으로 칠하라고 하신 것은 나무로 지어진 방주가 오랜 홍수 기간 동안에 물에 의해 부식되거나 물이 방주 안으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 당시 6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칠하라고 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칠해진 집은 하나님이 애국에 임한 장자 재앙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28절에 기록이 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에게는 매일이 6월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6월절이 무엇이죠?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영어로는 패스 오버,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간다. 저주가 넘어간다. 이게 넘어가야 돼요. 어떤 자에게 넘어가느냐? 그 시대의 의로운 자에게는 이것이 넘어갑니다. 6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그 유래가 제시되어 있는 유대교의 대표적인 절기로, 즉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들의 죽음으로부터 넘어간다는 것을 지칭하는 단어가 6월절, 패스오버. 우리의 삶에는 비록 죄와 사망의 물결이 끊임없이 위협하지만 주의 보혈이 발라진 자들과 그의 집에는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결국 승리하셨기에 그러한 자들에게는 저주가 없다라는 거예요. 재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가니까 결국은 영생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무엇보다도 영적 코페르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노아가 세상물이 방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코페르를 칠했듯이 인생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세상물과 섞이지 않도록 철저히 안과 밖을 코페르로 칠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단속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죄와 사망의 물결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아 이 시대의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물이 가슴에 들어오면 영혼은 오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배에 물이 들어오면 사람을 죽이는 흉기와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코페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영적인 코페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라는 코페르로 나의 안 밖을 철저히 칠해야 합니다. 밖은 기도라는 울타리를 쳐서 불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칠해야 하고, 안은 말씀이라는 코페르를 발라 인격이 더러워지지 않게 매일 안과 밖을 칠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18절입니다. 언약 백성은 언약을 소유하고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키는 자는 사는데 이를 신약에서는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방주를 짓는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해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 명령하실 때는 거의 중간태입니다. 왜 중간태가 사용되는 줄 아십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시대적인 의도로 남으세요.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해서.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라서 이 명령에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을 전제로 말씀하신 것임을 명심하고,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요? 나는 시대적인 의인으로 남아야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그 명령의 핵심은 방주로 들어가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그 시대의 의로운 자로 남는 길이다. 그 자가 바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이다.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다 준행하였다고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준행한 그야말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이름을 지으라면 노순종이에요. 노아가 그처럼 큰 규모의 방주를 짓고 많은 양식을 준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육지에서 배를 짓는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뻔하잖아요? 왜 그렇게 힘든데 산에서 방주를 짓지 굳이 나무를 베어 육지로 끌고 내려와 육지에서 짓느냐고 얼마나 많은 조롱을 했겠습니까? 이게 오늘날 말하는 핍박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그 시대에 남아야 한다는 정신이 있었기에 이 일을 묵묵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물심판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이같이 노아는 그 시대의 의로운 자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세기 7장 1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의 의로움을 보았다. 그의 의로움을 보았다. 하나님의 눈에 그의 의로운 모습이 비춰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는 자기가 힘들게 지은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은 하늘의 창문들을 여시어 그 비를 40주야에 걸쳐 땅에 쏟아 부으셨다고. 여러분, 노아 한 목사님이 올바로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목회하자 그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과 그의 아내와 세 며느리 아닙니까? 그 당시 성도들이 방주로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방주로 들어가자 문을 닫으심으로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시대적으로 남은 의로운 자들을 먼저 휴거시켜 주실 것을 알려주신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그러므로 노아처럼 깨어있고 신앙생활 잘하는 자에게는 7년 대환란을 만나지 않고 휴거된다는 것이 성경에 일관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년 대환란을 겪고 휴거된다면 성경에 깨어있으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말씀과 전혀 상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지극히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로 7절에 보면 소계시록이라고 하는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로 7절에 보면 너희로 환난 받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7년 대 환난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 자세히 말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7년 대 환난의 날을 이름하여 야곱의 환난의 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년 대 환난의 때는 유대인들이 예수 버린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필요한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가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잘 믿고 노아와 같이 그 시대의 의인이 되면 대환난이 오기 전에 휴거시키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아니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뭡니까? 소망인 것입니다. 대환난을 겪고 휴거된다면 깨어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깨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당하는데 깨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참 할 말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자세히 다루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아무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공의 하나님이다. 아멘. 공의롭게 행하면 공의롭게 갚아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아멘. 우리는 7년 대환난이 오기 전에 휴거되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 자가 누구입니까? 그 시대의 의로운 자로 남아 있는 자. 확실하지 않습니까? 7년 대 환난을 겪고 구원을 받는다. 환난 전에 휴거된다. 여러 가지 논쟁이 많은데 확실하잖아요, 성경은요. 물심판이 오기 전에 노아가 먼저 방주로 들어갔잖아요.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환난이 오기 전에 이렇게 사는 자를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시겠다. 아멘. 이 강력한 사인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독교의 소망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찾고 열릴 것이다라고 믿고 오늘 또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창세기 5장에 나오듯이 낳았으면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노아처럼 아주 역동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은 단순히 사고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노아의 신앙은 살아있는 역동적인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노아는 뇌신앙을 하지 않았어요. 뇌신앙이 뭔 줄 아십니까? 알고만 있는 지식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 지식이 머릿속에만 있는 것. 그런데 노아는 뇌신앙을 하지 않고 살아있는 아주 역동적인 신앙을 했다는 것이죠. 실제적인 신앙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실제적인 실존하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으로 대했다는 것이죠. 관념적인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분이에요. 아멘. 노아는 뇌신앙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그가 실로 방주를 완성하기까지는 엄청난 인내와 믿음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만, 그는 오직 그 시대의 의로운 자로 남기를 원했기에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어느 누구나 경건하게 사는 자에게는 핍박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핍박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핍박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더 가까이, 나는 남고 또 남아야겠다, 이런 의지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불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마침내 노아의 방주가 물에 떠올랐듯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입니다. 우리의 인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머리이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고 하나하나가 벽돌이 되어 성령으로 진정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구원을 상징하는 방주 건설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또 나는 방주를 짓는데 주역이 되겠다. 그런 자는 시대적인 의인으로 남아요. 하나님이 남겨주세요. 우리는 노아가 험악한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그 시대의 의인이 되었듯이 아모스 3장 3절이나 말라기 2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듯이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의 의인으로 남는다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주실 것이고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뿐만이 아니에요. 그러한 자가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많을 것이다라고 야고보 5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의로운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를 여세요. 그의 음성을 들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의인이 기도하면 주의 눈이 그러한 자에게로 행하신다고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서 너무나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의 귀는 그러한 자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시대의 의로운 자로 남아 이 같은 은총을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또 남고 내일 또 남읍시다. 무슨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시대적으로 남는 의인이 되겠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 뼛속에 들어가서 앞으로 더욱 힘든 시대를 우리가 맞이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이 진리가 되고 거울이 되고 피가 돼요. 뼈가 돼요.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대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배도 함부로 드릴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멸시, 천대, 조롱 다 이기면서 방주를 지었던 노아처럼 우리 하나님 오늘 영상을 보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시대적인 의인으로 남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